시편 23편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리즈가 다 끝날 때쯤 되면 이 시편 23편을 전부 암송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23편을 노래하다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신도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고민과 많은 염려가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지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러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어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의 장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쫓아다녀요.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이 동으로 갔다고 하면 동으로 쫓아오고 서로 갔다고 하면 서로 쫓아오고 계속 쫓아와요. 그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어떤 염려를 하며 살았을까? 정말 상상도 못할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그래요. 마음이 많이 허했나 봐요. 나라는 부강해지고 백성들은 자기를 존경하는데 그의 마음은 그것과 상관없이 많이 허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성루에서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잠자리를 청합니다. 그 여인이 밧세바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가 죽임을 당해요. 얼마 살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이때 다윗은 어떤 생각과 어떤 염려와 어떤 고민을 했을까?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또한 왕위가 굳건하게 서가고 있는데 신하들은 다 자기에게 복종하고, 왜냐? 그 창건 때부터 함께 있었던 신하들이니 얼마나 충직했겠어요. 그런데 고생을 하나도 하지 않은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들은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자기의 왕위를 찬탈한다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상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아들이 두 명인데 하나는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은요, 몸에 점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백옥 같은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이뻐했을까요? 그리고 이후에 또 다윗이 거의 죽어갈 때쯤 돼서 아도니암 그 아들이 또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사느냐라고 잔소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에 섭섭함을 준 적이 없었던 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잘 키우셔야 합니다. 언제 등에 칼 꽂을지 모르는 게 자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의지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 아멘이 참 가슴을 비수를 꽂는 것 같은데 이게 인생이에요. 왜냐? 인생이요, 내리사랑이거든요. 위로 쳐올라가는 사랑은 없어요. 내리사랑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그게 전부인 것 같이 자녀에게 다 사랑을 쏟아붓지만 그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알 길이 없고 그의 자녀에게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섭섭하게 만든 이유는 이렇게 고민하고 고단하게 살면서 하나님밖에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런 수많은 고민 가운데 썼던 이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첫째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양이라는 그 동물은요, 겁이 생김새도 그렇지만 참 많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벌레가 바스락거려도 자기를 위협하는 동물이 찾아올까봐 깜짝 놀라서 양은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뛰는 게 바로 양이란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정말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 때까지 절대 누워서 풀을 뜯지 않는답니다. 양이 그의 배를 땅에 대고 눕는 것은 엄청난 안정감이 확신됐을 때만 양은 풀밭에 눕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도다.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 또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좋은 선한 목자인 거지요. 그래서 그 목자가 계심으로 자신은 편안하게 고난 가운데서도 누워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있는 산과 들판에는 여전히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 수풀에 왜 뱀이 없겠으며 그 근처에 지금과 같이 현대 문명이 아닌데 왜 늑대가 없고 곰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랜 시간 목자와 함께 지냈던 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풀을 뜯으며 한가롭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목자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선한 목자가 계시기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잠을 못 주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너무 염려가 많으면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전에 한 권사님이요, 이런 거예요.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본인이 보니까 자녀들도 돈을 잘 벌지 못하고 남편분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그 돈을 충분히 벌지를 못하고, 그런데 지금 전세에 살고 계시는데 2년 후에 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이사를 갈 때 이사비도 들고 또 그 전세금을 빼가지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어디를 가야 하나, 자녀들도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손을 벌릴 수 없고. 그때 이 권사님이요, 한번 나를 환하게 새버렸대요. 그 다음부터 잠이 오지를 않더래요. 이걸 저한테 하소연하는 권사님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건 별거인 거예요. 갑자기 마음의 염려가, 작은 염려가 하나 딱 들어오더니 그 다음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나, 앞으로 어떻게 하나 하면서 잠이 오지를 않아서 나를 환하게 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심하면 잠을 설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날 새는 거 쉽습니다. 아주 작은 고민에도 인생은 그렇게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머리를 땅에만 대도 코를 고시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복 받은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평생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런 분들이 예배 시간에도 등만 대도 잠을 잡으시는 게 문제인데, 여튼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 세상의 맹수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에 성도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6.25 때 말이죠, 많은 전쟁고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고아들을 거둘 사람이 없어서 미국에서 많이 입양해 갔거든요. 참 미국에게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었지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5명의 그 전쟁 고아들을 미군에서 입양 보내기 전에 잠시 대기를 시켰대요. 그때 아이들에게 그날 저녁에 밥을 주는 거예요. 먹어도 계속 먹더래요.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니까 그 아이들이 한없이 먹더래요. 저 그거 좀 이해해요. 왜냐, 사람이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먹으면 그때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먹습니다. 정말 많이 먹습니다. 이게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정신적 불안감에 허에서 먹는 것은 진짜 많이 먹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도 많이 드시는 분 있으시죠? 허에서 그래요. 예, 허에서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먹어도 먹는 것은 이건 허에서 그런 거예요. 배가 딱 부르면 그만 먹어야 하는데 계속 드시는 것은 허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그처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 수저를 딱 놓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라고 막사에 아이들을 보내주었는데 아이들이 똘망똘망 눈을 뜨고 잠을 못 자더라는 거예요. 그때 토녀가는 분이 가서 너희들 왜 잠을 못 자니? 라고 하니까 쭈삣쭈삣 하면서 한 아이가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내일도 먹을 것을 주나요? 그때 이 통역사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미국 너 입양 갈 때까지 오늘 먹은 것 같이 수저 놓을 때까지 밥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라고 했대요. 그리고 다시 나갔다가 아이들이 자나 보려고 이렇게 문을 열고 보는데 여전히 눈을 똘망똘망 뜨고 잠을 못 자고 있더래요. 그때 지혜로운 미군 병사가 보여주시죠. 이 맘모스 빵을 비닐에 넣어가지고 5봉지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팔목에 하나씩 묶어줬대요. 그러자 아이들이 다 골아 떨어지더래요. 왜 그런 것일까요? 내일에 대한 불안이 너무 이 전쟁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불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염려가 꼭 이런 아이들과 같지 않습니까? 내일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나의 불안이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깊은 곳에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양들이 그 자리에서 풀을 뜯고 있을 때 고민은 양이 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목초지는 어디에 있을까? 이 양들을 어디로 인도할까? 목자는 고심하고 지도를 피며 다음 목초지를 계산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양들은 생각 없이 풀만 뜯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양은 풀만 뜯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는 다 목자에게 맡기고 오늘 나는 그저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어떠한 유능한 목자도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한없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그 시에 이어서 말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도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쉴만한 물가라는 이 히브리어는 메누오트 메알이라고 읽는데 그 뜻은 사람이 그 물가에 가서 쉴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물이 쉬고 있다는 것으로서 고여있는 물, 움직임이 없는 물, 그 물을 가리켜 쉼이 있는 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물이 쉬고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선한 목자는 흐르는 물을 무서워하는 양을 위하여 양에게 고여있는 물을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동물들은 수영을 잘합니다. 홍수 때 보면 동물들이 꾀꾀거리면서 흘러가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는 동물은 대부분 없습니다. 그 큰 돼지도요 물에 뜹니다. 사람보다 수영 잘해요. 보여주시죠. 이렇게 수영을 잘합니다. 뭐 개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양은 수영을 못합니다. 그 풍성한 양털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바로 가라앉고 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양은 본능적으로 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많은 동물들이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실지라도 양들은 그
그 세찬 물소리에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선한 목자는 이 시냇가 옆에 그 물 옆을 그의 지팡이로 터서 물골을 냅니다. 그리고 땅을 파 거기에 무릉덩이를 만들어서 흐르는 물이 아닌 고여있는 물을 만들어 워이 하면 양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안전한 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흐르는 시냇물이 양들에게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것이에요. 목을 쭉 빼고 물을 마시는 그런 방식만 알면 양들도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굳이 그렇게 노동을 하지 않고도 양들에게 물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잘못될까 봐 부모님이, 선생님이 때로 엄하게 훈련을 하여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한다고 할 때 너의 정신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다. 왜 못하냐?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다 못하겠다. 10번이고 20번이고 하다 보면 왜 안 되겠니? 더 열심히 해야지. 잠을 줄여봐라. 너가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이렇게 많은 꾸지람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그에게 그의 마음을 이해하여 그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쩌면 양에게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아, 네가 목이 덜 말랐구나. 누가 이기나 보자. 목마르면 네가 알아서 먹겠지 하고 물가에서 양이 무서워 떨든 말든 목이 마르면 너가 안 마시고 배기겠냐라고 버텼다면 양들이 먹긴 먹었겠지요. 그러나 목자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기보다 양의 마음을 이해하고 양이 편히 먹을 수 있는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라보기에 따라 양이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을 고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의 그러한 모습을 고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연약함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고한 모습이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악한 것이라 보았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고 연약하다라고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또 기다려주고 아직 철이 없는 자녀를 대한같이 치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켜봐 주시는 것입니다. 사과 농장에 아버지가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그 사과 농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과 농장 주인입니다. 아직 사과철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가 여물지를 않았어요. 막 사과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과의 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린 자녀는 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보니 사과의 열매가 너무 작은 거예요. 아들이 실망했습니다. 그 작은 사과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사과를 보여주시죠. 이렇게 사과가 열렸으니 아들이 실망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나무는 긁는 것 같아요. 그냥 도끼로 쳐버리시고 더 좋은 과수를 심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남기도록 합시다. 언제 우리가 좋은 사과를 먹겠습니까? 이 나무는 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빙긋 웃으면서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다 보면 틀림없이 크고 좋은 사과를 우리에게 줄 거야. 그리고 정말 계절이 지나고
좋은 사과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사과는 보답이라도 하는 듯 좋은 사과의 알맹이를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나는 아직 소망이 없고 나는 끝난 것 같다 생각이 들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족들에게 실망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이 서글플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오래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녀와 그 가족과 그 형제를 보면서 오래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선한 성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정말 병든 사과나무일 수 있겠으나 선한 농부는 그 나무를 믿고 기다려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도끼로 치지 않으시고 분명 좋은 나무인데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이니 또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 언젠가는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겠지라고 하며 여러분을 보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소망의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자비로 우리의 죄악을 완고함으로 보지 않으시고 연약함으로 보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한 가지 이미지를 그리면서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염려가 막 찾아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막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것을 반복하여 암송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푸른 풀밭에 누인 그 양이 자신이라고 적용을 하여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수술대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수술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뭐가 그렇게 두렵냐면 죽을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취가 안 깨서 자, 어떻게 하지? 이렇게 눈을 못 뜨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수술하기 전까지 암송했던 게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만 발작해라, 그만 두려워해라. 그 선한 목자가 계시는데 너도 누워서 편안히 풀을 뜯고 있으면 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계속 암송을 했어요. 어느 순간에 마음에 그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양이 아주 푸르른 풀밭에 누워서 편안하게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안정감을 찾고 어느 순간에 숫자 세세요. 1, 2, 3을 못 셌던 것 같아요. 바로 잠이 들어서 깼더니 수술이 잘 됐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불안, 그거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십시오. 선한 목자께서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선한 목자를 의지합시다. 둘째로,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내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와 같이 다혈질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칠게 다루세요.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도 하시고, 왜냐? 이 혈기가 많은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레같이 소리를 질러야지 듣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섬세하고 말도 없고 조심스러운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그에 맞게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만하고 거칠 때는 주님께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또 힘이 없고 맥이 쫙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는 주님께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쓰다듬어 주시며 괜찮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기에 성도는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도 선하신 목자를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그래서 하셔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